여기 이 말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장님의 눈을,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장님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리하면 밝히 볼 것이다. 소경으로 태어나서 세상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소경이라는 불행을 핑계거리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앉아가지고 양문 입구에 앉아서 이 바가지를 놓고 구걸을 했습니다. 적선하라고. 적선이라면 쌓을 적자, 착할 선자입니다. 선을 쌓으라는 것이죠. 동정을 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죄값으로 장님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값으로 장님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뜻밖의, 이 사람이 장님으로 난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값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기 위한 샘플, 견본거리로 이 사람이 장님으로 났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흙을 침으로 반죽을 해서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길로 실로암 못에 가서 먼물에 네 눈을 씻으면 네 눈이 밝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길로 일어나서 지팽이 끝에다가 신경을 집중하고 실로암을 찾아가면서, 거기 좀 비탈길이더군요. 길이 좁아요. 그 낭떠러지도 있어요. 양쪽 가에 가시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시려고 그 실로암 못에 보내셨다, 이게. 그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네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밝히 볼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가다가 엎어지고 뒹굴고 상처가 나고 그랬지만은 눈 뜨기 위한 욕심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능이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다면 사람 웃기네 하고 비웃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만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어졌기 때문에. 왜? 우리는 신학적으로 장로교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제자들은 부모의 죄값이 아니면 본인의 죄값일 것이다, 이 두 가지로 거의 다 아주 의식적 확정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 이 사람이 장님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값도 아니고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이 장님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해 보이시기 위한 재료거리로 이 사람이 장님으로 난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깊고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계획은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돼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훗날에 가서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이는 곧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고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심이었더라. 가롯 유다는 항상 영적인 내세 소망을 비전적으로 제시하실 적마다 제외시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다, 이게 지옥 갈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택하시고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이나 물건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장부를 맡아서 접수도 하고 또 사용도 하고 그렇게 회계 업무를 맡기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해 본 일이 없습니다. 기껏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고 그는 돈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아했고 예수님 몸을 자기 소유물인 양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넘겨줄 테니 돈 얼마를 주겠느냐? 은화 30개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넘겨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 그 사람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칼과 망치 그리고 노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인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유다야,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데리고 간 예수님 잡아갈 사람들에게 신호를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내가 끌어안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놓치지 말고 단단히 잡아가라. 그래야 이 돈은 안전한 확실한 내 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게도 아주 너무나 교활하죠. 간교하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라보니여 안녕하시오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 맞추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내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십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로 돌아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주가 임한다.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유익할 뻔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아쉬운 여운을 남기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 영이 지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 예수님 팔아 넘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유다가 돈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다 이게. 그 영어로 without 제외시켰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는 저희를 알아보고 저희는 나를 따르게 돼 있다.
이 목회하면서 겪어보니까 그래요. 잘 믿는 척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에게 마귀가 계속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본인은 전혀 몰라요. 지금 귀신에게 끌려서 지옥 가고 있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 협잡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모략 중상하고 아니면 이용해 먹고 못된 짓은 골라가면 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나고 똑똑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낫기 때문에 IQ가 높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너는 바보기 때문에 내 밥이다. 이 잘난 척한다 이게. 그 사람이 지옥 문턱에 들었을 때 아차 참 내가 참 어리석고 바보같이 내가 결국은 이 육신이 허욕을 채우자고 혈기와 정욕을 일삼고 또 탐심으로 그 욕심이 지나쳐서 죄악을 일삼았더니 그것이 결국은 나로 지옥길을 서둘러 빠져들게 만들고 말았구나. 지옥 문턱에 들었을 때에 본인이 안다 이게 압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안다.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게 돼 있다. 그건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를 오늘 우리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빌립이 이른 아침에 세례 요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길을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너희는 저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막 열심히 따라갔어요. 쿵쿵대고 뛰어갔더니 예수님의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디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날 하룻밤을 예수님과 같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격과 권능 여러 가지로 감동을 많이 받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기 바쁘게 안드레는 자기 집으로 가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지난밤 예수님과 함께 지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더라 했어요. 하니까 어디 사람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인해 버립니다. 빌립이 전도의 미천이 짧았어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틀림없잖아요. 마구간에서.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가 그만 부정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 안타까워서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틀림없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애타게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자고 해도 들어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애가 타서 그러면 가보자. 네가 직접 한번 가서 만나보자 하고 끌고 왔습니다. 아직 저만치 예수님 계시는 곳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도 하기 전인데 예수님이 저 앞에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만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얼떨결에 나온 말이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럼 여기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북쪽에 갈릴리 쪽에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 구약 연구하고 탐독하고 기도하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오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기 위하여 어디서 언제쯤 오실까 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약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깨달을 때에 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이 전도받은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소개 예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를 다 아시는 말씀을 하신다. 너는 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고, 또 네 속엔 간사한 것이 없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피를 짜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면서 거기 편성해서 잘 지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간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신 것이라. 그의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굴복을 합니다. 그 빌립이 전도했을 때 자기가 구약 성경 좀 아는 척하고 나사렛 사람이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라와 민족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네 모습을 내가 봤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 영적으로는 신성이고 육적으로는 인성이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굴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께 의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양떼 중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떼지 장 목사의 양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육간에 그 예수님께 완전히 신탁하는 거예요. Trust in God.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양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4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가서 열심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 증거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말하라 하시는 대로 대언할 뿐이다. 이게 그 말씀은 성령이 대언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must be 반드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파워,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손은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고 성령이 접착제가 돼서 나와 예수님을 접붙여 하나가 되게 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어떤 보장이 따르느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저희를 나에게 넘겨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이 세상 우주 모든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족부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등록된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